함께 말씀을 나누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20번째,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상식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뢰를 주고 좋은 사람일 거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기대하는 그런 착한 생활을 교인들이 많이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냥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호의를 잘 베풀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인 되는 성도의 양심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는 그 양심이 이끄는 대로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로 출석하는 이들 중에 몇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는 못 살아? 하고 더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요받았던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욕 안 먹고 거꾸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이켜 봤을 때 들은 만큼이나 바르게 살아왔는가? 아닐 때가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속을 돌이켜보면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하고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살았던 것 같고요. 욕 정도는 안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욕 안 먹을 만큼 적당한 수준에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나쁘게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대단히 착하게 살아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이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강요를 받아서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준호라고 하는 이름 석자에 걸맞게 그냥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러한 좋은 것을 제가 만들어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석자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을 위해서 성숙하고 의롭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분 안에서의 노력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사회 통념 속에서 적절하게 자기 위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지는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 덕이 되고 존경스럽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세상 사람들을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법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나름의 바르고 옳고 정의롭고 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게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네, 인격적인 사람이네, 성실한 사람이네, 정직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람리에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준, 양심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믿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그 기준들이 이렇게 판단까지도 만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되었죠.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가 범법 행위로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킬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자기의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주장을 했던 거죠. 반면에 그것을 보는 대다수의 반대하던 사람들, 탄핵을 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었을 때는 마땅히 탄핵당해야 되고 구속이 되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한 기준을 사법기관에서 물론 판단을 하지만 자기도 자기 양심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도 나가고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또 삼성동 자택 앞에서도 모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법원 앞에서 구치소 앞에서 그렇게 서로 간의 모습들로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 그게 뭡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에요. 시대 정신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양심의 판단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저의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는가? 착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착한 모습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사람의 모습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 19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그래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믿음도 있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원함이 있는데 결코 나는 그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사람, 이 가능한 것은 사람에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혀주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선한 일을 찾는데 선한 일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성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선하지 않은 일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행함으로써 선함을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때에만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의 요구를 가르쳐주는 대목에서 지금까지 얘기와 다른 얘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보니까 이전까지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살아라. 이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결코 선할 수 없는 죄인에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왜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선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왜 요구하시는가? 가끔 저에게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최고의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있는데 요리사인 우리의 손엔 늘 항상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 오물이 묻어 있는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바로 버려야만 하는 그런 것밖에는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자체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얘기하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언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라고 요구하는데 왜 요구하지?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얘기의 대답을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절구절 조금씩 이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 가져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첫 창조가 아니라 다시 한 재창조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창조됨에 조금의 기여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 때에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여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재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만물을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순종했어야만 했고, 또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그 대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목적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어떤 거요?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선한 게 있어요. 전자인 외적으로 보이는 선한 모양을 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칼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께 자식이 용돈을 드리고 여행시켜 드리고 맛있는 거 잡숫게 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거, 이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모에 대한 봉양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칼로스, 외적으로 보이는 선한 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봉양하는 모습은 그 내면에, 그렇게 봉양하고자 하는 그 자식의 내면에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효도하겠다라고 하는 효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심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있다 해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한 거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과연 그러면 칼로스로 얘기하겠어요? 아가도스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가도스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유는 이 본질적인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적인 선함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재창조된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어떠한 모양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거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성화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과 어떤 지식과 어떤 삶의 모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것으로 거룩을 설명해낼 수가 있으며 흠이 없다? 아무리 헌법기관에서 법 구문에 또한 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건 잘못된 그런 법 판결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다 뭐예요? 서로 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법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흠이 조금씩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인식시켜주지 못한다는 흠을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재창조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일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서 뭐라 그래요?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위선과 가식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의도적이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이거 해야지 착한 사람이 되지, 남들 보지 않을 때 원래 그걸 해놔야겠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 버리기도 하고,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으면 아유 우리 사모님 우리가 그냥 가면 설거지 하느라고 힘들겠지? 그러면 설거지 해놓고 가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은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쫓아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행하며 본질적인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재창조의 일 가운데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20번째까지 온 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부르시는 전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분의 공로로 인해 중생하였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의 모든 과정,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에서 성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우리의 성화되어 가는 걸음이 곧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우리에게 행하는 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인 거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한 가지 결론으로 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다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효심이 가득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최선의 봉양을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일반 사람들도 이 피상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철학에서 말하는 자연의 빛, 이게 뭐냐면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빛으로 사람들은 깨달아서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습은, 이 효를 다하는 모습은 재창조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율법에 대한 순종도 없고 영적인 목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착한 일로 믿음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성도가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람이 믿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 필연적으로 나타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의지로서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당신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이라는 것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의하여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우리 안에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어떻다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너의 행함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동하여서 그 선한 일이 드러나지게끔 자신을 역사시키는, 일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담겨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신의 편리와 안락과 안전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역사하여 살아가게끔 이끄는 방식대로 살아왔던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조금씩 거룩한 사람 되어가게끔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하게 살아가야 할 필연적인 어떤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는 우리는 선행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인식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함께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춰주라는 게 아니라 빛의 존재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필연적으로 살아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이 선행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진 것이 바로 뭐예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행했던 그의 행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의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세 번째,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값을 받아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던 그 공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선행은 신앙의 확신을 더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속에서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이 선행의 모습을 갖추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굳건하게 서 나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속에서 뭘 더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삶 속에서 나는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견고히 세워갔었을 때 아무리 힘든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앙의 확신을 더 세워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모습은 우리의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세상에
표현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선하게 보이는 모습, 마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봉양하는 효심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같지요. 하지만 이 둘의 시작과 결과가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존경과 사랑이라는 효심이 그 행위의 시발점이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효심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요구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죠. 시작이 다르니 결과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효도를 다한다 해도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불못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을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어떠한 선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의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 선행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줄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근거 삼아줄 거야. 열심히 선행하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저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셋째 딸은 참 특별합니다. 다시죠? 뭘 해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들 동생 보려고 저런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의 성격을 보면 다음에 딸이 나올지 아들이 나올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셋째 주영이가 그렇습니다. 웃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다 예뻐요. 그런데 예쁜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들 동생 볼 기질을 보여줘요. 매일 사고를 칩니다. 한 번이면 애교로 인정해 주겠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칩니다. 돌아서서 보면 또 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너무나 예쁘고 이 아이가 기대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라고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고 좀 덜 쳤으면 좋겠다. 다치지 말아라.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먹지 마라. 일찍 자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커가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빠로서 이 주영이에게 바라보는 마음이 주영이가 저한테 잘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제가 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죠. 그것은 주영이가 착한 일을 하나, 착하지 않은 일을 하나 상관없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이 주영이가 늘 사랑스럽습니다. 사고를 칠 때도 또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한결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빠져도 기도를 안 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아버지로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구원까지 이끌어 가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예배 빠지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말씀과 기도로 살아. 왜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희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선행을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고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명예와 명성과 인기와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러나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